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는데, 교회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큰 수술 앞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신실했다고 기록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젊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다 모를 나이.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아버린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뜯어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성전 문을 아예 잠가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 신의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해놓은 것들을 하나씩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 기물들을 다시 성결케 했습니다. 그것도 왕이 된 첫 달, 첫째 날에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없었던 환경에서 자랐는데 본인은 신앙을 찾게 된 분들, 아니면 젊은 시절에는 신앙과 멀었다가 중년이나 노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환경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라 전체를 바꿨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이룬 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히스기야 이전에는 수십 년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미 나라가 둘로 나뉜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북쪽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마음이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가 어찌나 은혜로웠는지 원래 7일이었던 절기를 또 7일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은혜로워서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리니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없었던 부흥이 히스기야 때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놋뱀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면 살게 되었던 기적의 물건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놋뱀에게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서슴없이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느후스단, 즉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역사 깊고 의미 있는 물건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대신 섬김을 받는다면 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왕, 이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왕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여도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실 수 없다. 민족들의 신들이 어찌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진 적이 있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성벽 위의 백성들은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도성 안으로 퍼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굵은 배 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보낸 위협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니까? 이 상황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세련되고 거룩하게 표현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기도. 혹시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병원 진단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는 자녀 문제, 재정 문제가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 군대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군대를 이끌고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는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무 피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수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 큰 소리로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성전에 가져가서 펼쳐 놓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무릎을 꿇는 것. 그런데 아수르를 물리친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병이 죽을 병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수르 대군도 물리쳤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라를 부흥시키고 백성을 돌봤는데 그런데 이제 죽으라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 갑자기 받아든 진단서, 갑자기 무너진 관계. 히스기야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죽음의 선고를 전하고 돌아서는 순간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벽을 향해 돌아 눕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는 신하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등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사람들 쪽으로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쪽으로만 얼굴을 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을 등으로 가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기도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로만 채워진 기도.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눕는다는 것은 세상 다 등지고 하나님하고만 대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벽을 향해 돌아누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살려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굉장히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따지듯 드린 기도, 억울함이 담긴 기도, 눈물이 뒤섞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소리 내어 울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울었습니다. 그것도 소리 내어. 우리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어른이 남자가, 지도자가 우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약한 것으로 봅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소리 내어 운 것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눈물을 따로 언급하셨습니다.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물까지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울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데 참고, 슬픈데 참고, 아픈데 참고, 속으로만 사귀며 살아오신 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없어도 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가 죽음의 선고를 전하고 왕궁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중간뜰을 아직 지나가고 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사야가 왕궁 뜰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사흘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하리라. 이사야가 문을 나서기도 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응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이사야가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하셨습니다. 이 숫자 15년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린 것이 39살 때였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나이가 39. 그런데 15년을 더 받았으니 54살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 3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 나이에 죽었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유다 역사상 가장 약한 왕이 되는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15년 안에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면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15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5년은 히스기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므낫세의 탄생이, 다윗 왕조의 계속됨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표징까지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줄을 내가 무슨 표징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물으셨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느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느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해가 뒤로 갔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을 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눕는 기도, 체면 내려놓고 소리 내어 우는 기도,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이사야가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벽을 향해 돌아 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후가 더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신 후에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이후에 오히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들.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후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쾌유 소식을 듣고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바벨론에서 나의 병 나음을 축하하러 왔구나.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환영하며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무기고와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였으니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그의 궁과 전국 내에 없었더라.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기고까지 보물창고까지 전국의 모든 것을.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됐습니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이가?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궁에 있는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왕의 몸에서 날 왕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환관이 될 자들을 취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내가 자랑한 그것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내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도다 하고 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이 좋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하고 진실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회개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안도감이라고 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다는 거잖아. 어느 쪽이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히스기야, 그토록 뜨겁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가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자손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결정을 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앞에서 온전한 회개보다 안도감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가장 신실한 왕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랬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은혜 받은 이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히스기야를 봅니다. 하나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소리 내어 울며 기도한 히스기야. 하나는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모든 것을 자랑한 히스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히스기야와 형통 중에 히스기야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플 때는 새벽기도 나가고 어려울 때는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 잘 될 때는 기도가 줄어들고 은혜 받았을 때는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 실수를 감추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셨을 때 그 잘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 전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벨론 사신 앞에서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체 삶을 보십니다. 히스기야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도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벽을 향해 돌아눕는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실한 삶이 고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삶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줍니다. 둘째,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벽을 향해 돌아누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셋째,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따로 기억하시고 따로 응답하십니다. 넷째,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응답받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의 진짜 깊이를 보여줍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전체 삶을 보십니다. 부분의 실수가 전체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벽을 향해 돌아눕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그대로 펼쳐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벽 앞에 서 계십니까? 병의 벽, 외로움의 벽, 해결 안 되는 문제의 벽,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벽. 그 벽을 향해 돌아누우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억울한 것 토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사야가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셔서 주시는 복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